오늘 더 디사이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예배에서 배우다 세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예배 순서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찬양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말씀, 설교죠. 오늘은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받는 축도지만 왜 예배 때 축도를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보통 축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축도는 끝나는 신호죠. 예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 되게 좋은데 내내 예배 시간을 졸다가 축도는 꼭 받고 전심으로 받고 돌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도를 해야지 뭔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축도는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하죠. 순서의 하나 정도라고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는 다른 말로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축복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적용점까지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역자잖아요. 근데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흔히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복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신앙. 신학교에서는 한국교회 기독교가 너무 종교적이고 기복주의적으로 변했다, 이런 시선이 제가 공부했을 때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복을 빌어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나,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부흥사님들, 그분들이 뭐뭐 할지어다 아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굉장히 세상적인 복을 받는데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복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민수기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은 오늘날처럼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마지막에 행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행동입니다. 자, 축도라는 단어는 베네딕션인데 라틴어 베네와 디케레 합성으로 온 것으로 베네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향해 6번이나 좋다, 축복했어요. 그리고 2번은 복을 주셨다, 바라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복 주셨다와 동일한 말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축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전능하신 신이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미대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로 대생을 실기로 봤기 때문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나서 내가 한 작품이 좋았는지 나쁜지 그걸 보고 평가합니다. 좋으면 좋았더라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을 전능한 신이 했다는 거예요.
전능한 신이라면 이미 자신이 한 일이 좋은 것이라는 거 알고 있겠죠. 자신의 작품이 너무 훌륭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즐기면서 좋았다라는 것이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일 해치우듯이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축복했어요. 하지만 축복에는 기쁨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서 축복을 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보통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하겠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했겠죠. 너의 앞길에 하나님의 번영과 형통이 있기를 축복한다. 아버지는 자식을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정말 잘 되기를 바래 라고 기쁨으로 하면서 축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일까? 그냥 말로만 끝나는 축복이죠. 그게 부모일까?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죠. 여러분 이게 축복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저 말로만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죠. 실제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형식이 아니죠. 실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해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삶을 위해 헌신할 거야. 단순히 너가 좋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을 넘어서 너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내가 희생할게. 내가 대가를 치를게. 이것이 바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을 베푸는 자가 아니죠.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사에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고 형의 이름은 에서였어요. 창세기 당시 문화에는 장자 상속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맏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지키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은 형인 에서에게 돌아가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한 예언을 해요. 이 말을 뭐냐면 야곱에게 축복과 장자권을 주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죠? 이 예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야곱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형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편애한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 축복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사랑받지 못하며 자라났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보통이 아니죠.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답게 어머니 리브가 함께 축복을 가로채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에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형 행세를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야곱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아내려 한 것일까? 바로 들통이 나는 계획이잖아요. 또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한들 여러분 이삭이 자신을 속인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은 그토록 이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야곱은 사랑이 너무나 목말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목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패배가 정해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그는 아버지 눈에서 벗어났습니다. 평생에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결핍, 공허감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죠. 거짓이라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 말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역시나 들통나죠.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요 도망자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떠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신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에 너무나 깊이 목말라 있어요. 삶의 동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도 저는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를 가치 있게 받아들여주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필요하는 그 누군가를 너무나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있는 너는 그대로 너무나 기쁜 존재야. 넌 너무 가치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해. 이 말이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축복할 수 없죠. 그 말은 외부에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이 주는 인정과 사람이 주는 축복은 어떠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탈락하면 그건 저주죠.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여기저기서 축복을 갈구하고 사랑과 인정을 바라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방황하게 되는 야곱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좋았다라는 축복, 변함이 없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게, 그 의지와 헌신이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죠. 이제 목말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채워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절대적인 축복과 평안이 있는데 다른 것에 열어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정과 축복의 방황을 멈추시고 태초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우리 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5명 이상 있으면 어떻죠? 뭐 서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누구와도 한 명씩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 신방을 하거나 원투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죠. 시선을 그 사람의 얼굴에만 고정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신방하면 보통 2시간 이상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 그 친구 얼굴을 2시간 이상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집중.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존재하시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 말할 때는 1대1의 친밀한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너에게 비추사, 자, 여러분,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빛난다고 말하지 않죠. 환하게 웃는 그 표정으로
묘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춘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웃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함이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표현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독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함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어떻다?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이 충만하게 비쳤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 얼굴빛이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세요. 여전히 어디에나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 사랑의 관계를 잃은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겁니다. 따라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죽을 거야 화를 내면서 저주하는 협박의 말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영광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거룩함과 너의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정말 원하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오늘 민수에게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지? 이게 말이 돼? 이건 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못 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매번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대가를 치른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7절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할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한 겁니까? 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 불안했을 겁니다. 그죠? 걸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너무 떨리죠. 어머니 이 계획 들킬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보건고사하고 저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 말합니다. 너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 받을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한 주석가는 말해요. 이 리브가의 말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다.
여러분, 리브가 이 말은 그냥 한 말일 수 있죠. 어머니로서 한 말이죠. 너의 저주 내가 받을게. 모든 부모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 어떤 저주죠? 야곱이 속임수로 인해 받을 저주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저주인 겁니다. 그런데 훗날 리브가 이 말이 예언이 되었고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아야 될 분, 온전한 순종, 완전한 분. 근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너에게 임할 저주, 내가 대가 치를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렇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의미이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 그 다음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얼굴빛을 비추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고아가 입양이 되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아는 이전에 소속감이 없죠. 홀로 존재했어요. 근데 입양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름이 붙여지죠. 성이 부여되죠.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고아원의 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 아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주어지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는 그 안정감과 친밀함에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안정감과 이 사랑과 인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간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막내는 찬밥이잖아요. 항상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키는 또래들보다 작았고 공부는 말도 할 수 없이 못했고 말도 되게 어눌했어요. 지나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앞에 나가는 게 죽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형들에게 집중되죠. 형들 입시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막 기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 가시니까 인사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눈을 쳐다보시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저는 이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로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전심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저는 제 자신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목사님의 축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의 말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하나 좀 띄울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나갈 때 문 안쪽에 붙여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항상 이 말씀을 써놔요. 스티커 되게 귀엽죠? 민수기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써서 붙여놓은, 출근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라고 되새기곤 합니다. 어떤 날은 그럴 때 있어요. 늦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항상 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왜 그래? 계속 아내가 저를 붙들고 계속 이런 거. 갑자기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지키시길 원하며. 오늘도 기도받고 어젠가요? 오늘은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기도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짜증 내가다 갑자기 순환양이 돼서 아내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것을 저는 믿거든요. 두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아이를 만드는 게 비난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축복할 때 바뀝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떻게 좋은 말로 애들이 바뀌어?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의 저주의 말이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굉장히 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너 지금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아이들한테는 이 축복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 이루셔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부족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건면해야죠. 직언해야죠. 근데 그것 또한 축복의 바탕이 있어야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또한 서로를 축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존경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축복하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떻게 서로를 축복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목자 모임 때. 자,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근데 목자들 뿐만 아니라 목원들 서로 모두가 서로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주고, 너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너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장했네? 라고 발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홀로 알 수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너 정말 바뀌었어, 너 잘하고 있어, 말해줘야 아는 게 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 희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격려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축복한다면 더 디사이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축복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축복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요즘 신방하면서 목자들이 오히려 목원들 때문에 위로의 힘을 받습니다 말하는데, 또 목원들 얘기 보니까 좀 목자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입니다. 연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때? 목사님을 피해야 되는 때. 그렇죠? 괜히 재수했게 저랑 눈 맞췄다가 목자로 헌신하면 그게 또 한 해 망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근 몇 년간 목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화나 얼굴빛을 비추사 목사님 목자하겠습니다. 제가 적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다 떠나는 때고, 목사님 지쳤어요. 저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더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대선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선배. 그분한테 제가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나눴거든요. 청년부 역사상 자기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에 메말랐던 사람, 사랑과 인정을 너무나 바랬던 사람. 그게 어느 정도까지라면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려 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의 노년을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이면 당시 최고의 권력과 통치, 그런 자였습니다.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아마 그 바로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힘없는 노인네가 발 앞에 섰는데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축복을 움켜쥐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축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죠.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하게 했었던 것일까? 무엇입니까? 자신이 찾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야복강가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씨름에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축복과 사랑과 인정, 내가 평생 찾던 분을 만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축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새로운 정체성. 그는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축복과 사랑과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그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씨름하면서 아버지에게, 연인에게 축복을 구했지만 항상 그 마음은 공허했어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을 때 그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주님,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 상한 자,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에 더 이상 메말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충만한 축복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